한번 힘차게 박수로서 한번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의 마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내가 차라리 죽으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나라에서 지키는 어버이 날이라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어버이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홀 어머니 계시는 그 어머니의 가슴에 정말 진짜 정성을 다해서 먼저 큰 절을 한번 착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슴에 꽃을 달아다니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게 오래 사십시오 하고 해드리고, 거기다가 거밀봉 봉투 앞에다가 탁 놓고 어머님 용돈 쓰세요 그러면서 큰절 한번 착 하고 싶은데 사실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못내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직접은 찾아가지 못했지만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부모님들을 향하여 효도에 대한 설교를 전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저에게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인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국 땅에 살 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로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60% 이상은 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 은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우리 자식들은 이 빛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면서 서서히 또 잊혀져 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드리는 사람이 성경에는 칭찬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영광의 은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건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실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재판 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젊은이가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이,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만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만 계셨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의 대가라고 하는 전쟁의 영웅인 나폴레옹에게 사람이 물었어요. 황제폐하, 이 프랑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어머니가 필요하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기에 전쟁을 능하게 치렀던 이 나폴레옹도 결국은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여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어야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부모와의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수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형성이, 거기에서 신앙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토록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전부 명령으로 쓰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7,500여 명이 죽고 그 이상으로도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사람이 죽은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 지역도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인천 서해안 지역입니다.
수없이 저기에서 진원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작은 지진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게 왕창하고 땅이 확 흔들려 버리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고 아마 죽게 될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효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요. 이 나라의 지정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대책을 세우지만 이 부모에 대한 효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보다도 귀한 것이, 이 땅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연경 씨 작품 중에서 효도별국이라는 책 속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옮겼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노부부가 살았는데 이 노부부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만두가게를 늘 단골처럼 드나듭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 이 노부부가 만두가게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만두를 먹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먹으면 밝은 표정으로 먹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만두만 먹고, 그리고 가게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정말 슬픈 표정으로 그 가게 문을 닫습니다. 가게 만두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죠. 왜 저럴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데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오고 또 한참 만에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아니 같이 만두가게에 와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저렇게 올까?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가 되면 물끄러미 두 사람이 쳐다보고 슬픈 눈을 이렇게 띄면서 그 문을 또 닫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두 사람이 만두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궁금했는데 2달이 지나가지고 만두가게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아니 할아버님 그동안에 왜 안 오셨습니까? 오늘 왜 한 분만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만두가게 오시면서 슬프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왜 슬픈 말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무거운 입을 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사이가 나빠서. 큰아들이 나는 부모님을 장남이라고 내가 왜 모셔? 니도 한 번 모시고 나도 한 번 모시자.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모시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 사람은 수원에서 모시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모시고, 그래 도착 시간이 비가 오면 틀리게 왔던 겁니다. 생이별을 자식 때문에 한 거죠. 내가 서로 부모를 안 모시겠다고 하니 할 수 없이 생이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질 때마다 서로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효가 바로 이 슬픈 노부부의 그러한 모든 일을 자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 사회를 슬프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효가 무너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성경에는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두 사람 관계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하고 그리고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든 자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다 부모님이 먼저 있어서 이 땅에 온 거거든요. 자식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부모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자식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거꾸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뼛속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 일러주는 것을 가지고 정말 깨우쳐야 될 것이 아닌가. 부모의 사랑은 한량이 없는데, 프랑스 시인 장 류시팽이라는 사람의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줄 수 없나요? 하는 것이 시의 제목이에요.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달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한 소녀와 한 청년이 사랑에 빠져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처녀가 총각에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을 따라서 나에게 좀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달을 따라서 갖다 줬대요. 시니까. 그리고 별을 따다 나에게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또 갖다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처녀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묻겠는데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쟁반에 담아서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고민하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려고 그러면 어머니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주무시고 그때에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요. 그 심장을 들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막 뛰어갑니다. 한참 뛰어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무릎팍을 좀 다쳤어요. 그때 쟁반에 있던 어머니의 심장이 땅바닥에 뒹굴어서 흙에 뒹굽니다. 그런데요, 넘어져 있는 아들을 향하여 흙에 뒹굴었던 심장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예, 아들아, 다쳤지 않니?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어도 내 자식이 행복하면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를 살해하고 심장을 꺼내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넘어진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다쳤지 않니? 하고 이렇게 묻는 어머니.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백발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어요. 십수년 전에 헤어진 아들, 죽었던 그러한 아들이라 생각했던 그 아들을 지금 야곱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의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애틋한 효도, 효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아버지의 사랑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30절에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30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첫째, 30절. 다 같이 한번 이 3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을 것만 같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너 얼굴을 봤으니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잊혀지지 않는 그 어릴 때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고름이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 발라도 고약 발라도 안 되니까요. 저희 삼촌을 할머니가 입으로 대가가 빨아내더라고요. 쭉 빨아. 그 고름을 다 빨아가지고 그래 다 뱉고 그냥 삼촌은 다리를 쭉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면하면서 그게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간절했는지 나중에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다리가 낫더라고요.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야, 어머니 사랑은 고약보다 낫고 아까진기보다 낫다. 잘 낫는구나. 여러분, 지금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너 만났으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동안에 헤어진 이 아들, 잃어버렸던 이 아들 얼마나 가슴에 담아두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눈을 떠도 그 아들 생각, 눈을 감아도 그 아들 생각, 잠을 자도 그 아들 생각,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 아들 생각. 아버지가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성인이 되어서 살아있구나. 지금 내 얼굴을 보니까 죽어도 좋다. 여러분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만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납니다. 왕 다음에 최고의 권좌 있는 사람으로 죽었던을만 알았던 이 아들이 그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 네가 총리가 되었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총리가 아니라 거린이 되었어도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대로.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어버이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 가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다. 저도 아들이 막 죽을 것 같고 피를 막 토할 때 그때요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피토하는 게 낫지. 하나님 차라리 내가 피토하는 게 낫지. 이 아들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피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태어나고 이제
지난주, 그지난주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걸 봅니다. 자식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 어머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버이가 되어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내 자식 소중하면 어머니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장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랑을 쏟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 그대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어졌던 그 시간, 자식을 향했던 그 마음 돌아보니까 전부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생각했어요. 야곱이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험악했는가? 총각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험악했는가? 뭐 때문에 험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니까 솔직히 야곱이 20년간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0년간 객지 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20년 객지 생활 다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객지 생활을 계속했어요. 누구든지 평범하게 객지 생활 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부모 다 떠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험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형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자로 신색한 전락한 그 모습으로 험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발행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는 그 긴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14년을 머슴살이 해도 아주 기뻤다고 그랬어요. 그 머슴살이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험악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미에 와가지고 왜 자기가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결혼하고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너무 험악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단장하고요, 처녀 때 오래된 사진 보니까 그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우면서부터, 자식 키우면서. 그저 안 해본 장사가 없었어요. 아버지 월급으로 안 되니까 그냥 화장품 장사했다가 시장에 갔다가 크게 가서 장사했다가. 왜?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때부터 험악했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험악했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지만 자식에게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든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자식 차라리 안 놓고 둘이 알콩달콩 살았으면은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를. 자식 낳으면서 그때부터 험악했더라고요.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13남매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패싸움을 자주 벌였어요. 밖에서 사고를 잘 쳤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딸은요, 어느 날 딸이 세겜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험악하지요. 사고 치는 자식들 크기 뒤수습하려고 험악하지요. 첫째 장남은 야곱의 아내 서모를 간통을 합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은 정말 험악하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팔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또 자기 넷째 아들 유다는 그 유다의 며느리와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또 2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에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속썩이는지. 또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굽에 가지고 곡식을 좀 구해오라고 보냈더니만 애굽에 가지고 볼모로 시몬이 잡혀있고, 막내 아들 베냐민조차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포로로 잡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각 때 마음 편했어. 결혼하기 전에 마음 편했어. 언제부터 험악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식 놓고부터 야곱이 너무 험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에. 요즘 총각들이 장가 안 간다는 이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고, 자식 안 키우고 그냥 속 편하게 내 혼자 살지. 자식 하면은 돈 뒷바라지 해야지, 결혼시켜야지. 그때부터 너무, 그러니까 혼자 살라고.
인생의 험악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전부가 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허리가 꼬부러지도록 일을 하고요, 무릎 관절염 다 걸리고요, 수술하고요,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위대한 거예요. 그 험악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들은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나는 그 험악한 세월 내가 감수하마, 감내하마.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모님, 우리 오늘 그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시고 어머니하고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눈을 뜨십시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의 험악한 인생을 우리 자식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탤런트 이순아 씨가 며칠 전에 TV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어. 자식 있는 거 기죽지 말라고 그 모습 속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보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탤런트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탤런트라는 그러한 자기 직업을 살려가지고 밤업소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노래를 부르는데 밤업소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는 이 이순아에게 우리 업소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면 미니스커트를 입으라. 그래서 40대 중반이 넘은 어머니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렀대. 노래. 그것도 웃으면서. 왜?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자식 뒷바라지.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때의 어떤 사람이요, 노래 부르는 이순아 그 탤런트를 손을 탁 잡아 밑에서 확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탁 떨어지는데 얼굴도 처음 보는 남자의 가슴에 탁 안긴 겁니다. 안기는데 남자들은 웃다고 히득거리지만 거기에서 또 화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자식 공부시키려고, 뒷바라지 하려고, 미니스커트 입고 40대 중반이 넘었어. 험악한 세월을 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험악한 세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리고 유학을 다 해가 공부시켜놨는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예?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요. 부모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용돈 한 번 안 주고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물 흘리면서 그 이야기 들을 때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인데 자식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순아 탤런트 아들은 어머님한테 효도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으로 다 공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모습은 누구 때문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식은 누구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지, 실패해도 왜 실패인지 아십니까? 자식 한번 잘 시켜보려고 하다가 노력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를 오히려 자식이 꾸짖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몸을 던졌고 아버지들은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그 요셉,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좀 닮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하는 것 다른 것이 크게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부모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 험악하게 살아온 내 부모,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요, 자랑스럽게 여길 외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떠내기잖아요. 여기에서 일이 끝나면 저를 옮겨야 되고 목동으로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깨재재합니다. 온몸이 깨재재하고 양털로 옷을 입고 해가지고요, 허리 하나 턱 메고 신발은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들녘에서 자다가 장막이 옮겨지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러한 자세, 그리고 옷,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 막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유목민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천민이라고. 자기들은 농경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지만 유목민은 집이 없거든요. 떠내기거든요. 한마디로 노숙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아버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는지 만나자마자 그를 안고 목이 얼쓰러지도록 아버지를 안았다는 겁니다. 때묻고 냄새나고 노숙하는 그 아버지를 가슴에 안고 엉엉 내 아버지라고 안아주며 인정하고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왕 앞에까지 모시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보시라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못 배워도 내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자식이 진짜 자식이 아닙니까?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진짜 자식이 아닌가요? 조금 못 배웠다고 아버지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그냥 큰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미국 유학하면서 애들이 영어 습득력이 훨씬 빠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30대 후반에 갔으니까 30대 가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몰라가지고 숙제는 내야 되고 이만큼 보따리를 안고 아들아 좀 도와줄라 그렇게, 아빠 그것도 몰라요, 딱 이럴 때요, 와 진짜 지가 누구 때문에 공부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영어 공부하게 됐는데 딱 그 이야기 들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은 절대로 안 해요. 너무 잘해요. 그때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셔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내가 니한테 다시는 내가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저 혼자 진짜 울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달래러 왔더라고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너무 서러워. 제 아내가 와가지고 어깨 왜 그래? 그런데 왜 그래? 내가 니 앞에서 다시는 내가 안 그래. 니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큰 소리 고래고래 질러버렸어요.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었는지 아시죠? 오늘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혹시 화장실에서 우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런 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식을 놓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벌써 2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의 귀한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지금은 그저 우리 어머니 형상만 그래도 그냥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막 그래.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요셉 보십시오. 자기가 최고의 높은 데 가서도 헐벗고 뜨돌이 생활하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어느 고생해가지고 공부시킨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지나가는 그 할머니를 보고 꼬부랑 할머니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계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큰아들이 서울에 가서 집을 사가지고 큰 집을 샀대요. 그래서 이 꼬부랑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큰아들 집에 주소를 물어가지고 가니까, 갈 때는 그냥 갑니까? 시골에서 된장, 고추장, 장아찌 다 해가지고 깻잎 따고 풋고추 따고 해가지고 보따리 묶어가지고 지금 꼬부랑 할머니라 가지고 대들어 뜹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떡 갔는데요, 큰아들 집이 큰 집이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배를 누르고 딱 들어갑니다. 큰아들이 그날따라 더 일찍 와가지고 집에서 퇴근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오는 그 모습 보고, 어이구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집을 샀어가지고 우리 집들이를 하는데 회사에서 동료들이 많이 오니까 어머니 절대로 아들 방에 들어가 나오지 마세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래요. 꼬부랑 할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깨재래 하고 때묻은 어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아들 방에 넣어놓고는 나오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만 거기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핑 돌겠습니까? 그렇고 꼬부라진 건 누구 때문에 꼬부라졌는데, 그래 공부시켜놓으니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자랑스럽지 못해가지고, 아니 자기 아들 방에 넣어놓고 집들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히득거리고 그러면서 집들이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시라고. 이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또 안 그래요. 그래, 내가 꼬부라져가지고 니한테 누가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천식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오네. 기침 소리 밖에 나가면은 거기에 집들이 온 회사 상사나 동료들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이불을 내가지고 이불을 탁 뒤집어 거기서 끝날 때까지 기침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게 어머니야. 자식은 그것도 모르고 다 끝날 때까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정말 자식이라면은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어머니,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오세요. 입구에서 우리 어머니라고 인사를 시켜요. 사장님,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과장님,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일일이 인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는 저기 부끄러우니까 저 방에 뒷방에다가 가다 놓고 그렇게 이게 자식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볼품 없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배우지 못해도 자랑스럽게. 요셉은 자기는 다 가졌어요. 채색옷이 아니라 화려한 국무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처럼 살았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까?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부모를 그렇게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진짜 효도가 아닙니까? 효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못 배워도 자랑스럽게 인정해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1번과 2번은 바로 야곱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했다면,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셉이 왜 그렇게 땅에서 잘 되었는가?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모를 잘, 아버지를 잘 모셔,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잘 모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모실 분도 없으니까 나는 어떡하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도할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가 계실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아직도 지옥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빨리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부모가, 지옥에 간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효도가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효도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게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에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저도 가지는 못해도 꽃을 이렇게 예쁘게 턱수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로 어버이날 받을 수 있도록 다 보내드렸어요. 처갓집에도 어머님에게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도 조금씩 용돈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날은 더, 어버이날이니까 뭐라고요? 더. 다 따라하시다. 어버이날이니까 뭐라고요? 더. 특별한 날은 더. 생신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생신날 때는 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날은 생신이고 어버이날인데, 그래가지고 좀 더, 평상시보다 더,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나마 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별도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날 말을 하려고 하나, 장가 가봐야 하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전부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한 겁니다. 공경하라. 어버이는 왜? 내가 너를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산 인생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초라한 어머니지만 안아주고, 목이 어깨지도록 안아주고, 냄새가 나도 안아주고, 그러한 요셉.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이 먹고 살고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요셉이 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모를 공경합시다 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